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날이 오전부터 참 덥네요. 많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최근 2, 3년 동안 교회의 본질,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교회의 본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 일상에서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대로 제자로서 그냥 매일의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가 무슨 대단하게 사회 구조를 변혁시키고 뭐 이렇게 정치 제도를 변혁시키고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죄를 안 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려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능, 기능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런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을 서로 존중하려고 여전히 잘 안 되는 게 있지만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라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또 한번 그것을 복음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이루는 삶,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정의를 우리는 그렇게 미세한 차이지만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본래 만들 때에 여러분과 저의 의도와 목적에 너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단락에 다음 주에 우리가 1장에 좀 하겠지만 제가 좀 연결시키려고 지난주 설교와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이루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했어요. 주인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들 때에 여러 동물들, 식물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만들 때는 종류대로라는 말을 안 쓰고 자기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의 형상,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지은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 제렘이라는 말인데 이 구약 성경 한 26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 하나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다스린다는 의미를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먼저 찾고자 해요. 다스린다는 게 막 이 세상을 뭐 이렇게 문자 그대로 정복하고 우리 멋대로 그러라는 게 아니겠죠. 일단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먼저 읽을 거예요. 이게 모세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 의도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은 누구냐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당시에 많은 고대 사람들은 이런 자연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큰 자연재해가 우리 몇 주 전에 통화에서 그 바다 밑에서 그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얼마나 먼 지역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연을 굉장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의 애굽에서는 바로의 그런 가장 큰 우상이 태양을 섬기고, 바벨론에서는 달신을 섬기고,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화를 하지만 사사기를 넘어가서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비신, 그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자꾸 자연을 두려워하면서 숭배의 대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너 그게 아니야. 너희는 내가 이 만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야. 자연이 너에게 두려움을 줄 때가 많았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
그 다스린다는 게 뭔가? 여기에 우리는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이 말이 창세기, 제가 그 주석책을 보니까 1장 16절에 똑같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1장 16절 시간이 없지만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날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개역개정이 좀 쉬운 성경에는 이 창세기 1장 16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관하다는 말을 다스리다 이런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우리가 아다시피 큰 광명 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작은 광명 별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를 통해서는 뭐예요? 낯을 주관하게 만들고 달과 별과 이런 작은 것들, 작은 광명체를 통해서는 밤을 주관하게 만들. 주관한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들어보면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시고 2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미 낮과 밤이 나뉘어졌어요. 이거 제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해와 또 작은 광명체 달과 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미 나눠진 밤과 낮을 표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하루의 주기 해가 떴다. 해가 뜬 거예요. 그게 낮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이제 별들과 달이 뜨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광명체는 시간을 알리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세종대왕께서 해시계 뭐 이런 거 만드셨잖아요. 해가 이런 그림자 지는 걸 비춰서 지금 몇 시쯤 되겠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구약 성경에 한 26번 다스린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인간에게 주신 이 복된 명령,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을 지금 1장 16절에서 똑같이 쓰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낮과 밤을 다스린다는 게 뭐냐? 그것은 낮과 밤의 표시가 된다는 말이에요. 표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걸 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계획이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 돌아가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자연을 훼손하고 정복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탐욕스럽게 하라는 게 다스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사용해야겠구나. 그분이 주가 되시는구나. 그걸 표시하는 게 여러분과 저희 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표지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대중의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 난 뭐 복잡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뭐 사명 소명 교회를 여러분 그렇게 나 개인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걸 요즘 유식한 걸로 요새 기독교가 사적 종교로 전락했다 이게 비판받는 게 그런 뜻입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 다 결국은 포함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도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미지와 다스린다는 이미지는 더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가 된다는 마크,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뭔가 다스린다. 그래서 이걸 이건 너무나 많이 있겠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섞여 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시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위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한 주 동안 좀 묵상하다, 이건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도 예배를 하는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성경에 한 3가지 이유를 찾는데, 한 2번째 이유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자꾸 일깨워주는 거예요. 자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쩔 수 없이 태어나자마자 본 게 이 세상이고, 또 이 세상밖에 안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습관적으로나 모든 면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올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만 올인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 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인식하고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같이 범인들은 할 수 없지만,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지난날 자기를 회개하고 회개의 표지로 자기 재산을 갖다 바친 사람이 한 3명 돼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누가복음에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세리장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세무서장급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들어오는 돈이 많겠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서도.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재산 팔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삭개오한테.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난 여태껏 눈에 보이는 이 로마의 압제 아래 살지만, 신분도 낮지만, 뭐니 해도 이 물질이 있으면 난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모았어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인생 별거 아니야. 다 죽는 거야, 여러분. 나 이제 보이는 세상 나라만 위해서 살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겠다. 대단한 결단이지만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삭개오의 삶이 대단하다, 누가 평가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탐욕과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에 자기 재산을 나눈다는 건 대단한 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저 사람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그게 버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라고요, 여러분. 깊은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민될 때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아직도 주저할까요? 하는 거죠. 그저 우리가 평범한 우리들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할 수 없더라도, 저는 매일, 제가 좀 하는 방법은 매일 이렇게 뉴스, 매스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얘기하고, 죄 짓는 얘기도 많이 들으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그 죄악에 빠진 적이 있어요. 나도 탐심을 가진 적이 있고, 나도 세상처럼 여전히 그렇게 살고 싶고, 계속적으로 재산을 증가하고, 그 마음이 이 마음속에 왜 없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여전히 내가 추구하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밸런스를 맞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게 표시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가치, 이런 것들은 덜 추구하면서 이 목사의 마음속에 이런 게 아직도 드글드글 거리네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좋은 표시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찌 세상 사람들의 물을 안 들겠어요. 늘 그러고 싶죠. 똑같은 세상 시스템에 살아가고 있는데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뭐냐, 물질의 종노릇하고 세상 사람들 그런 종노릇한테 벗어나서, 하나님, 내가 좀 뭐 그렇게 하더라도 조만간 언젠가 하나님 만날 건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좀 내려놨습니다. 이런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는 게 우리가 좋은 표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지만, 너 안 목사, 너는 뭘 포기할 거니? 묻죠, 속으로. 그럼 여러분한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어떨 때는 제가 더 이상, 그만합시다. 이런 건 좀 포기하겠습니다. 분명히 기도했어요. 예전부터. 근데 또 어떤 현실 속에서는 도전을 받으면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가 이 땅에 오랫동안 살면서 물들었으나 하나님을 만나고 또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걸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가치, 정말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가끔 이렇게 동상이몽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저도 이렇게 아내랑 또 아이들이랑 얘기하면, 내가 진짜 아이들한테 원하는 거를 우리 아이들은 알까? 또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게 다를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툭툭 던지는 얘기는,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도 세상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 같고, 세상의 물질을 얘기하는 것 같고, 막 그렇지만, 또 속마음 속에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너희들이 좋은 신앙인으로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상적인 얘기지만 정노릇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계획과 목적 자체가 나의 좋은 표시가 되란 말이에요. 작은 거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걸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뭐 큰 거 우리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렇군요. 저도 조금씩 자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쌓여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려놓고 내가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이 높으심을 받는 겁니다. 이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조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가 되신다는 걸 드러내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 삶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만들 때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도 그 뜻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 주석책에 보면 뜻이 있지만 이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다스리라는 말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예전에 고대 사회나 또 이렇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점령지에다가 점령한 임금의 동상을 세워놓는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권한이 미친다. 내가 이 지역을 점령했다. 이게 표시란 말이에요. 표시를. 하나님의 통치를 표합니다. 정복자의 통치를 표시하는 게 동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 어진을 그려 어진 임금님의 초상화를 드리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임금님의 초상화를 왜 줬나 제가 이렇게 쭉쭉 찾아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가 가장 어진 임금의 초상을 제일 많이 그렸어요. 26개나 그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저기 한경도서부터 저기 전주까지 곳곳에 어진 자기 초상화를 그려내는 거예요. 고려시대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조선을 통치하는 건 누구라? 나 이성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여러분의 영역 속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세상 속에 두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표시가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표시구나. 그런 표시구나.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룰수록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또 하나의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다는 걸 드러내니까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가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가운데 대부분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위 말해서 죄인이라는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거기에는 하여튼 우리가 아는 바처럼 창기서부터 가늠한 사람서부터 이혼한 사람서부터 지금 얘기하면 사회에 이렇게 주류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회적인 기능과 신분과 그 사람이 행한 거에 비해 이렇게 보면 더 이상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구약의 성경학자들은 그 뿌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두고 있어요. 그들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태어날 때는 그런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또 그런 신분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능, 직분 이런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다 보고 막 그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에서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그럽시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이거는 목사님 이건 이혼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왜 그러십니까? 저희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라서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성경적으로는 간음한 이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도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차선책이지만 있지만 그렇게 남편한테 맞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자매님께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 무리는 아니네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런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도 그렇게 남편이 때리는 걸 알았으면 결혼했겠나요? 이렇게 결혼 전에는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데이트할 때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여러분. 요새 막 데이트 폭력으로 폭력도 하고 집에 가서 그런 사람도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자가 그런 남자인 줄 알아서 만났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들 때도 나이스했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기대하지 못하는 만큼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겠냔 말이에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버려요. 아유,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 짧은 세상 살면서 그렇게 상대할 거 있노? 다 버리고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를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랬으면 우린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됩니다. 다 버림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처음에 의도와 계획을 갖고 사랑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드셨으면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 너무 존귀한 거예요. 내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좀 깊은 이해가 있어야 우리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혈종으로 태어나고 어떤 피부색으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사랑에서도 있고 있지만 그 깊은 속에 뭐가 있냐? 우리 인간이 자기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여러분 각각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소 교회 성장을 포기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일상에 나가서 주변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표지가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겠구나. 말씀을 이렇게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이런 것들로 평가받고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녀로서 너무 존귀해요. 절대로 포기하고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 사회는 그런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여러분과 제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좀 승부수를 던져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탓을 받는데도 먼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도 하나님 앞에 윤택하게 살아가다가 진짜 승부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거기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저 어떤 뉴스를 보다가 읽다가 조지훈 시인의 낙하라는 시가 어떤 대담 속에 제 마음을 쳤어요, 최근. 낙화, 떨어지는 꽃잎이죠. 그 첫 번째 소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그러니까 자기가 방 안에서 꽃이 지는 걸 보니까, 바람에 꽃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뭘 바람을 탓하겠는가. 이제 계절이 바뀌고 꽃이 질 때가 됐구나, 그 뜻이에요. 잘 모르지만. 그리고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저 꽃의 운명이나 나나 별다르지 않다. 자기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바뀌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죽음을 의식하고 살 수는 없지만 망고의 불변에 질리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주변에 멀쩡할 것 같아도 우리 지금 골육 친척의 누님들도 돌아가시고, 지난주에는 저희 노회, 저보다도 어린 목사님인데 코로나로 콩코드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기저질병이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도 다녀왔죠. 그 사모님 아이들 얼마나, 그 병원에 들어갔을 때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했겠어요, 인간이라는 게.
허무하고 무상하죠. 허무하고 무상한 이 세상 속에서 의미 있게 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로 삼아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은 세월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점점 시간이 가까울수록 몸은 늙고 후패하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로워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이 허무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표시라는 사실을 가지고 한 주간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때로는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연약할 때가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가 되시는 표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이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조금씩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장래에 하늘의 보화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볼 때마다 서로를 귀히 여겨주시고 서로의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가면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김영 목사님 섬겨주십니다.